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내 논리보다 큰 게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에는 내 논리보다 큰 게 있다. 자,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다니면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었던 알렉산드리오 배, 그 배는 15째 날 알 수 없는 어떤 섬 앞 바다 모래톱에 처박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곡물을 옮겨 다니는 당시에는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모래톱에 배가 걸렸다고 할 때는 육지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육지역 상당히 먼 곳에 이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배꼬리가 심한 파도에 깨어져 나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던 276명이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널빤지나 부유물 같은 것을 붙잡고 목숨을 건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그랬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날은 날씨가 어땠다고요?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서 바닷물이 춥고 그리고 날씨조차도 해가 없이 차가웠다. 비가 오는 그런 날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 말년을 지내고 있는 병자인 죄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그 먼 곳까지 헤엄을 치고 어쨌든 간에 상륙하여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특별한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을 얘기하는 것이요. 더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서 불을 피우고 그들을 잘 영접해 주었다. 즉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체온이 떨어져가는 바울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이 나무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무 묶음 속에 있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서 갑자기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탁 물고 늘어진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멜리데 섬이나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멜리데 섬의 토속 신앙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 주민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았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광풍 속에 살아난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살긴 살았는데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바울은 살인자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런데 정작 독사에 물린 바울은 더 당황하고 더 놀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사를 그냥 툴툴 털어서 불에 떨어뜨리고 불을 쬐는데 죽기는커녕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분명히 살인자라고 생각했었던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다시 새롭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손이 치명적으로 부어오르든지 몸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급사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은 분명히 독사가 물고 늘어지고 있었던 걸 자기들 모두가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상함도 없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멜리데 섬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광풍을 만난 그 바닷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독사에 물리기까지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위상은 이제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 이제 다음부터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오늘 총무구 헌신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나의 논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고난에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단면 밖에는 못 보지요. 지금 당장 광풍이 일어나서 사느냐 죽느냐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저 사람 죽을 거다, 살인자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고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독사에게 물린 것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수직 상승한 신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게 나아요, 안 물린 게 나아요? 물린 게 낫더라. 고난이 낫더라.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단면으로 보면, 아니 부잣집 귀공자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단면만 딱 잘라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운명이 이게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잘 살 사람인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 나 지금 억울하다. 단면만 보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정직하게 죄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그 단면만 딱 잘라서 보십시오.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냐? 저 나쁜 년은 잘 살고 이 착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억울한 세상이 어딨냐? 분통 터진다.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 단면만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그 제2의 대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요, 정말로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각양각지에서 잡혀온 그 위대한 노예들, 종들, 훌륭한 인물들을 다 다스리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이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급전직하로 바로의 왕궁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으로 보면
노예가 된 게 유익이었고 감옥에 간 것이 더 큰 유익이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지금 나한테 온 질병, 지금 나한테 다가온 억울함, 지금 나한테 다가온 손해, 지금 나한테만 주어진 이 남들보다 더 큰 고난, 이러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면 지금 만난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 욥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 재산과 종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대풍에 그의 자녀 10명 한순간에 다 죽고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존경, 신뢰, 사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당장에는 그 고통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나갔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마지막에 가서 완전한 역전승을 이루잖아요. 욥기 42장에 오면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해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고난에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게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고난과 싸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늘 억울하고요, 분통 터지고요, 신경질 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미워지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이 고난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 여기서부터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누가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힘을 가져서. 누가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누가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그놈보다 더 큰 집에서 사니까. 누가 곤경을 돌이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면 또 다른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고난의 숲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곤경을 돌이키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지라. 친구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잘되게 만드는, 누가 돌이키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잠수 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잠수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통 붙잡고 아무개 만나고 뒷담화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태풍이 몰아쳐서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돌이키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고난에 갇힌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올라타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에 올라타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수록, 억울할수록, 눈물이 날수록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초대가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난 올라타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면서도 고난, 밥 먹으면서도 이왼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억울한 인생, 세상 바라보면서 이 더러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희한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에 갇히지 아니하고 고난을 올라타는 자가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고 날아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보십시오. 내가 설교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이민희 집사님도 아니 운전을 얼마나 잘하고 쌩쌩 달리는 사람인데 차가 프리웨이에서 6바퀴나 도는 그 큰 사고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한기다말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다가 그냥 아무나 얘기해도 하잖아. 한기다말도 하지. 그냥 단기 선교 아멘이잖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즉각 아멘 순종하고 안 되는 걸 그냥 되도록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혜련 자매도 관계가 깨어지는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간호사 시험의 고배,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니는 고난, 그런 고난에 그 아까 뭐라고 그랬다? 불어오는 바람에 생채기가 나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야, 그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냥 불어오는 바람에도 생채기가 나고 그냥 꽃잎이 다 떨어지는 고난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딸로 바뀌어집니까? 예?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저 고난 속에서도 우리 혜련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올라타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지수자매도 어쩜 우리는 주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야 되는구나, 그냥 골목길에서 사고 나갔구나 안 돼. 우리는 보니까 프리웨이에서 그냥 사중추돌 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배신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복을 받아서 지금은 진짜 복받은 딸이지. 어디 갔어 지수? 복받은 딸이지. 정말 토요일날 어디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복 중에 복이지. 아멘입니까? 네. 이걸 복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이걸 복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지. 네. 고난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착각하지 말고 없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여러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럴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100% 성공하잖아요. 100%.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100%잖아요. 100%. 그런 고난을 올라타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역전승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패턴은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것, 본질만 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향기가 흘러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분이 이래요. 아우, 저기 가서 봉사하면 무지하게 힘들겠다. 나는 얼마나 좋아. 그냥 봉사하는 척만 하면 되고 편안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릇이 큰 그릇이 만들어져요? 맨날 그런 간장종기 같은 그런 그릇밖에 안 되지. 근데 여기 봐요. 그냥 고난에 그냥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이 큰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들이. 아멘입니까? 네?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야죠. 지금 편한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우리 다 천국 가서 그때 가서 쉴 건데. 예?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까짓 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커피 끓이다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카페 분이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더운데 말이죠. 또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카페 분 보면 저보다 더 일찍 오는 분들이 있어. 와가지고 쫙 준비하고요. 카페 분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봉사가 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참 편한 봉사해. 나는 쉬운 길을 가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면 나의 내일은 더 영광스럽고 복된 내일이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잠깐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된다. 내가 슈퍼맨처럼 강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으로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갑절의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올라타는 기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